오늘은 멸망치 않고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멸망치 않는다.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내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여러분 스스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구원 받으신 거가 확실한가요? 자신이 없으신가요? 근데 오늘 그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요, 사실 교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에서 태어났고 신학교도 장로교에서 나왔고 그러긴 해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서 듣고자 하는 것은 제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고 제가 어느 신학교 나왔고 어느 교파의 가르침을 따르는가가 궁금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는가가 무엇인지, 특별히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어떠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는 사형리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대학 캠퍼스에서 또 여러 교회에서 개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도의 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4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4가지를 단순하게 설명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죠.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대상인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계획,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도적에 오는 것은 멸망시키려고 죽이려고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 풍성하게 그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원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로마서 말씀처럼. 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런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오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여기에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여기서 그냥 끝낼까요? 한 5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자, 구원의 확신을 얻었으면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을 더 견고하게 하는 몇 가지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형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인 것은 맞지만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더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자칫하면 우리가 놓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구원을 우리가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이 마치 내 과거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처럼 여겨집니다. 이 사형리를 우리가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있어요. 구원은 단지 내가 몇 날 몇 시에 받은 그 구원의 시기, 영접의 시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모든 내 삶의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우리 인생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또 구원을 받고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자칫하면 크리스찬의 삶의 중요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형리의 표면상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만 생각하는 나머지 교리적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실제의 삶, 우리가 따라야 될 그 제자의 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면 사실은 그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 얻는다, 이것은 자칫하면 구원이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요, 훨씬 더 큰 얘기입니다. 그 큰 이야기 속에 나의 구원이 부분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얘기할 때 항상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고, 또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아직도 확신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오늘 보다 확실하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이 다 보장이 되겠네요? 혹시 믿음을 떠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구원을 과거형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뭐냐면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죠? 구원을 얻었다,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사건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점으로는 과거지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그 일도 지금이 아니고 과거였다면 그것을 과거형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과거의 일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를 관통해서 미래까지,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또한 구원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은 구원을 과거형으로만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과거형으로도 현재형으로도 미래형으로도요,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형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것 또한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갖는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얻었어요.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과거의 일만이 아닌 것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구원을 또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지 않고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적인 것이죠. 또 한 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이게 현재형인데요. 이게 번역됐을 때는 우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To us whom are being saved.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삶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 구원을 살아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구원은 단지 과거 현재가 아닙니다. 미래형으로도 얘기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아직 현재의 얘기가 아니에요. 더 앞으로 우리가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될 그 모든 시기를 통과해서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미래형으로 얘기하죠.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시작. 가나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하게 살고 믿음 안에서 살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미래형입니다. 나중에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요, 성경은 구원을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절은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형이죠. 또 건지실 것이며 미래형이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두 번째 거는 미래형처럼 쓰인 사실 현재형이고, 이거를 시제에 맞게 더 정확하게 번역한 것이 세 번역인데요.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과거,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현재,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려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을 동시에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일생에 거친 과정이다. 일생에 거친 lifelong process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과거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단지 역사적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간을 초월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시간의 제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거스려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가진 확신은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그 영적인 시각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 확실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인내하며 또 계속해서 훈련하며 나아가는 과정 없이 우리가 구원이 내 삶에서 다 이루어졌다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에 근거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는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이 지금 끝난 게 아닌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나 자신도 내가 잘 못 믿겠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은 무엇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서 확신하고 계신가요? 어떤 조금 이렇게 은사를 중요시하는 교회나 교파에서는 예전에 방언을 받아야지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방언이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근데 크리스찬 중에는 방언 못 받은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방언이 구원의 증거이다, 이거는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모든 신앙인들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방언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지만은 그 역사 한 가지가 기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좀 영적인 능력을 많이 갖고 싶어가지고요, 집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정말 좀 그런 특별한 은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집회에 갔는데요, 진짜 막 목사님이 선포하니까요, 막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넘어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냥 대충 넘어지면은 제 마음에 의심이 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버틸 수 있는 한번 버텨보자. 그렇지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 진짜 넘어뜨리시겠지. 그래서 남들은 막 누워있고 넘어지는데 저는 버텼어요. 한쪽 다리 앞으로 하고 버텼습니다. 근데 저만 안 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넘어졌습니다. 왜 넘어졌냐면 뒤에서 여기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까지 안 넘어지면은 이분한테 너무 미안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넘어진 적이 있어요. 자, 넘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구원의 증거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좀 지나친 것이죠. 과연 무엇이 그러면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죄가 없어야 된다?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면 뭔가 성경을 100번 읽어야 된다?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뭔가 행해야 된다? 그거는 우리가 은혜로 받은 복음에 대해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느 특정한 교회에 다녀야 구원 얻는다. 여러분, 만약에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면요, 그것은 99.9% 이단입니다. 어느 특정한 교회만 가야지 구원 얻는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의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어떤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 선물을 받은 것이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얘기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구절은요, 8절 9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까지 이어져요. 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8절 9절을 읽었을 때는 은혜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행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구원을 설명하는 이 9절에서 10절에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고 예비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우리의 행위의 차원도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로 상충된 것인가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이 중요하지 삶도 중요한가? 뭔가 행하는 것도 중요한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구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 믿음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구원에 있어서 과연 어떤 의미인가? 어떤 분은 이 얘기할 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그냥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옆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강도는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 하셔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 믿고 천국 간 겁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행위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 구원만 받았어요. 자, 근데 이 논리는 누구에게 통하는 거냐면요, 이 강도처럼 오늘 죽을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니에요. 오늘 죽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이 강도는요, 만약에 그가 그날 죽지 않고 살았다면, 자유케 되었더라면 그가 고백한 그 구원을 사는 삶을 분명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물론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 우리에게 보장된 구원, 이것도 성경은 얘기하고, 또 우리가 그 구원을 살아내야 되고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삶도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어디까지, 구원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역할이고 어디까지가 우리의 역할인가,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구원은 전적인 은혜인가, 인간의 책임인가?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주권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의 의지이고 노력할 부분인가? 이것에 대해서요,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으니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쪽만 강조한다는, 뭐 말하자면 캘비니즘이죠. 그런데 여기와 반대되는 알미니아니즘 아니면 비슷한 그런 교파나 가르침에서는요, 인간의 책임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구원이 보장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근데 각각이 성경의 근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먼저 인간의 어떤 그런 의지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 사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구절에서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 다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를 구원을 이뤄라. 너의 구원을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라. 오늘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의 노력과 책임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 구원이 완전히 다 보장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과연 뭐가 맞는 것일까요?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요, 그것을 평면적으로만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에도 그 문맥과 상황을 따지면은 우리가 그것을 조화시키고 이해할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믿음이 흔들리고 또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구원을 흔들릴 수 없어 라고 함으로써 그들을 격려하고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나태하고 신앙생활 잘 안 하고 그런 분들이 그냥 그래도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지 그 정도로만 있는 교인들에게는 너희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야 돼, 너희가 더 힘을 내야 돼, 더 의지를 가져야 돼, 더 노력해야 돼, 그리스도의 길을 더 헌신적으로 따라야 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맥락에 따라서 이 강조점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648년에 확정된 이 청교도 개혁주의의 근간이 되고 또 장로교의 기본 교리로 채택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17장의 1항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받아들여 그의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불러 성화시킨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아주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끝까지 참아 영원히 구원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장로교 교리에 대해서도 속단할 수 없는 것은요, 이 구절 안에 사실은 굉장히 풍성한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앞에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성화시킨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타락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것을 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구원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 뒷구절이 뭐라고 나왔냐면 그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끝까지 참아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들의 의지, 그들의 인내, 그들의 노력, 그들의 삶, 이 모든 것을 다 그 구원의 의미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잘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뭐 예전에 예수님 영접한 적 있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 생활도 잘 안 하고 뭐 예배도 그냥 뭐 습관적으로 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늘 그냥 하나님께 뜻을 묻기보다는 내 뜻대로만 살고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도 있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내 구원이 보장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의 함정이 될 수 있어요. 크리스찬의 삶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신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이고 그때부터 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마치 지진과 같아요. 내 인생 전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내 옛사람이 무너지고 새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그것 또한 구원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고 구원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이 읽으시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 인용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한 신학자가 쓴 구절입니다. 여기 풀러 신학교에 계시는 김세윤 교수님,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신학자죠.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인 은혜냐 아니면 인간의 책임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둘 간의 논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그중 어느 하나만을 택하고 하나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알미니안처럼 예정과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약화시켜서도 안 되고 칼빈주의식으로 타락의 가능성을 사실상 부인해도 안 된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충돌되는 것 같은 가르침이 공존하는 것은요, 구원에 대한 가르침,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50-50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모두 다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십자가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삶을 최선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한쪽만 붙들었다가는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 더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나? 아니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서로를 더 강화시켜줘요. 내 구원의 확신이요,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의 삶을, 내 신앙의 경주를 더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은 더 견고한 것이 됩니다. 마치 서커스에서 그네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혹시라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뭘 놓습니까? 밑에 안전망을 놓습니다. 여러분, 이 안전망을요, 이 사람이 떨어지라고 놓습니까? 아니면 떨어지지 말라고 놓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이 안전망을 놓는 것은요, 단지 뭐 떨어지라고 아니면 떨어지지 말라고도 아닙니다. 그 안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공연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 이 전적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크리스찬의 삶을 더 아름답고 더 힘차고 더 열정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은 더 확실한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다는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을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나 안 가나 이렇게 가지시지 마시고요. 그런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견고한가를 물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본질은 어떤 것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를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반주한 우리 유진 자매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예수님을 왜 좋아하세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이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을 관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나는 그분과 일생을 같이 지냈어. 그래서 예수님이랑 친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셔. 나의 허물도 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심지어는 내 아내도 모르는 나의 추함을 예수님은 아셔. 근데 그분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셔. 여러분, 저는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버리시리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일생 동안 그거를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신뢰,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을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갈까 지옥 갈까라고 하는 고민 자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분의 사랑을 제가 아니까.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근데 뭐 예를 들면 아내가 우리 남편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늘 고민하면서 결혼 생활 하시는 분도 있나요? 정상적인 부부라면 이 남자가 나를 버릴까라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요. 힘들지만 삽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죽어서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 자체가 지금 내가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은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확신은 어느 순간 내 존재에 이미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 구원의 확신을 묘사하는 것과 같은 되게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52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을 조금 묵상해 보세요. 여기에는 어떤 교리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의심과 어떤 불안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입증된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이 보여져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말하면 그 안에 머무는 안정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그 신뢰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푸른 감람나무 같이 서 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살아있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열정이 있는 믿음,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믿음, 기도하고 또 말씀을 살아내고,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의지이고 우리의 노력이고, 이 모든 것이 푸르게 그 감람나무처럼 서 있는 모습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 생활도 힘차게 하십시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기도하세요.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살아내도록 몸부림치십시오. 주일 예배도 빠지지 마세요. 새벽에도 좀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지역사회도 열심히 섬기시고,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다가가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그 확고한 그 구원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공을 나는 새처럼 멋지게 이 믿음을 살아내며 공연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도 약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틈이 될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그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그리고 날마다 더 힘차고 더 열정적으로 더 아름답게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